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범죄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며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매년 첫 소출을 여호와께 드리며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복잡한 말씀이에요. 내용은 복잡한데 그 요약을 하면 아주 간단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절기를 공포하라. 이 공포된 절기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 규례의 말씀에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료를 어떤 걸 쓸 것인지, 제사의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쭉 설명해 놓은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은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너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절기를 기억하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대대로 지킬이 종말에 가서 다 있는 거예요. 내 생에 내가 살아있는 시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종말에까지 다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그날까지 여호와의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맥추감사절의 의미와 유래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 맥추감사절은 농경절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정착해 살면서 농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농경을 하면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성경에 보면 77절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 후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50일째가 되는 날, 그걸 77절이라고 그래요. 7 곱하기 7. 그럼 77이 49죠. 49 지나서 바로 다음 날을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해 7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 77절의 맨 앞부분의 일주일은 무교절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6주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77절을 향하여 가는 거지요. 초실절이라는 말로도 맥추절이 사용됩니다. 초실절이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77절이라는 말과 맥추절이라는 말과 초실절이라는 말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초실절은 무교절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이 7주가 있잖아요. 맨 앞에 주는 무교절. 무교절 딱 지나면 초실절로 나가서 쭉 가다가 6주 지나면 이제 77절이 되고 맥추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농경절기를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셨어요.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라고 말씀하신 게 종말에 가서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구약을 지나서 예수님 오시고 신약으로 연결됐는데 그 신약도 역시 구약에 의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역시 이 77절 초실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잡히시잖아요. 6월절이 기준이에요. 6월절이 뭐예요? 6월이라는 게 뛰어 넘어가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6월절을 선포합니다. 빨리 양의 고기를 먹고 빨리 나가라. 그때 죽음의 천사가 애굽 사람의 가정에는 그 장자들을 다 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서는 장자가 죽질 않아요. 여호와의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애굽 가정은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렇게 넘어가요. 그걸 6월절이라고 그래요. 급히 식사를 하고 급히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6월절이죠. 77절을 보니까 맥추절을 보니까 전부 6월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6월절의 역사를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의 땅 애굽에서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역사적 출애굽을 시키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적 출애굽이 신약시대의 영적인 출애굽으로 나와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영적인 출애굽을 한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방향성은 종말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시고 종말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맥추절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신약시대의 오순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50일째 되는 날에 절기를 지키라 라는 명령을 자꾸 주시는데, 이 명령이 있게 된 근원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이 기준이에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은 그동안 말씀으로만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법으로 나와진 거예요. 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문자로 사람 눈으로 판독할 수 있는 성문법으로 나와졌다는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문율법으로 하달된 것,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 어떤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이 주어질 때 그 기준점이 어디냐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기준점은 어디 있을까요? 서울의 기준점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청 앞에 요만한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가 서울 기준 어디까지 가는 모든 거리의 기준이에요. 기준점이 없으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을 주셨어요.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하나님의 성문율법이 주어진 것, 그것을 기준으로 전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발 0점은 어디 있어요? 바닷물이 다 빠진 최저점, 바닷물이 꽉 찬 최고점, 해발 0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인하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안에 말뚝이 박혀 있어요. 해발 0점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지적은 거기서부터 수증기를 갖다 들이대고 어느 지역이 해발 몇 메타다, 이게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중국은 어디 있어요? 중국은 투르판에 있어요. 신강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 카널정이라는 데 옆에 있어요. 제가 가서 확인했어요. 중국의 모든 해발점은 카널정 옆에 있는 말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준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점을 놓치면 자기 기분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기준대로 행하는 것과 기분대로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시대의 현대 교회들을 보면 기분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상실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새 언약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명하셔요. 원문을 보면 율례와 규례로 기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념이라는 것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념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을 성찬으로 기념하라. 법과 식대로 하라는 거죠. 요즘은 보면 성찬식을 기분으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성찬의 포도즙을 어떻게 담는지도 몰라요. 성찬의 떡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기준을 상실한 교회의 단면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율례로 기념하라.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도 소산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강조하시고 율례와 규례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 첫 소산의 개념, 하나님이 강조하는 바예요. 신약 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신학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열매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도 율례와 규례로 선포되어지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예수의 부활이 그들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여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에스겔 33장에서 말씀드렸던 복음 전파의 책임 의무가 한 통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이등병 때 6,000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못 가게 고참들이 괴롭혀요. 주일 아침만 되면 뭐 해라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래.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날 고참이 교회 가는 시간에 제발 어떤 일을 시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등병 때 월급을 처음 받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다음날 아무 일도 없게 해 주십시오. 진짜 아무 일 없었어요. 이상 없이 교회에 갔어요. 6,000원을 헌금 봉투에다 넣어서 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막 감동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부대에 들어와서 엄청 얻어 터졌어요. 이 예수 환자, 기독교 환자 이러면서 막 때려요. 갔다 오면 얻어 터질 건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첫 열매의 소산. 저는 사회에 나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도 그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아있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으로서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맥추절에 나오는 소산 예물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맥추절에 나오는 예물은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에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샤머니즘화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드린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응답을 주실 것이다, 혜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샤머니즘입니다. 그것 가지고 안수해주고 돈 받는 목사도 나오고 이상한 무당 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 연보예요. 연보. 내어서 보탠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교회가 이런저런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물질적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 예물을 내어놓고 선교 예물을 내어놓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 헌금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일에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신앙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헌금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샤머니즘 헌금을 하는 자들은 만약에 선교사로 나가면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다 돈 찔러주면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나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물질이 돼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타락해요. 연보 개념을 아는 사역자는 누가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어줘도 하나님께 일단 다 연보해요. 어느 사람이 나에게 목적 헌금을 했습니다. 다 연보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재정 처리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100% 나가요. 100% 나가면 거기서 11조 떼고 감사 헌금 떼고 하나님께 연보하는 물질을 뗀 다음에 그 남은 물질로 선하게 사용하면 돼요. 이 절차, 이 기준, 이걸 무시하면 그는 죽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선교사들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북경에 있을 때 들어오는 모든 돈이 그렇게 처리됩니다. 다 교회 재정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곳에 사용돼요. 북경에서 20년, 여기 나와서 지금 6년 넘게 교회 재정이 다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교회 재정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게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재정이 아주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맥추절에 나오는 소산예물, 고아와 과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연보로 드려져서 나눔의 정신이 실천되었던 거죠.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규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규례예요. 정성된 소출, 거기서 나온 재물, 또 빵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빵이라고 번역을 안 했지만 원문에 보면 빵으로 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신명기 16장에 보면 정성된 소출의 빵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화제라는 게 나옵니다. 화제. 곡식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그래요. 곡식을 태우는 건 화제, 짐승을 태우는 건 번제, 소제라는 게 있는데요.
곡물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요제라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날 흔드는 거예요. 흔들므로써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제라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죠. 포도주를 부어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도 돼 있어요. 구약시대의 77절, 이 맥추절이 6월절 후 7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졌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이 77절과 초실절로 지켜지던 바로 그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대대로 지킬지어다 하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까 바로 그 77절 맥추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시내산에 모세에게 임했던 불과 음성, 십계명을 받을 때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 음성을 신학에서는 계명화 음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서 계명이 되었다. 그래서 계명화 음성이라고 그래요. 시내산에서는 불과 계명화 음성이 임했고요. 신약시대의 마가다락방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때 똑같은 현상이 나요. 불과 계명 전파의 음성 언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십계명 받을 때는 불과 계명화 음성이죠. 그 계명화 음성이 기록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파하는 말씀이 돼요. 신약시대에 똑같은 날, 똑같은 절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역시 불이 임하고 계명 전파의 음성 언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15개국 언어 정도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그 성령 충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 전파의 계명 음성 언어가 나오더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7절의 정신이 신약시대의 오순절 때 그대로 이어져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연결하지 않으면 구약의 맥추절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예물 드리세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이 종말을 향하여 달리고 그 과정 중에 신약 말씀이 나왔듯이 구약시대의 77절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종말 때까지 지킬 규례니라의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는 오순절로 나타나고 계명 전파의 음성 언어로 나와졌다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농경 문화에서의 곡식 수확, 이게 맥추절로 나와졌고요.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영혼 수확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맥추절이 되면 내가 올해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대대로 지킬 규례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스겔 33장 8절 9절 말씀처럼 복음 전파의 책임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죄에 대한 경고의 의무를 주시는 거예요. 뿌리고 거두는 것에 대한 적확한 교훈을 주시는 게 바로 이 맥추 감사의 의미예요. 구약에서의 씨 뿌림이 신약 시대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곡식 뿌림과 수확,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복음 씨앗을 뿌리는 것과 영혼 그 수확의 법칙, 이게 구체화되는 거죠. 구약시대에 보면 심고 거두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4장도 말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민수기 28장에서도 말해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즉 구약 성경에서는 심고 거둔 첫 소출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며 땅에서의 그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종교도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나는 거 그냥 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식물은 하늘과 땅의 연결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것을 땅에서 열매 맺어주는 게 바로 식물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 때 입으로 들어가는 물질은 생명인 거예요. 당장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보세요. 그 사람은 죽게 돼요. 얼마 못 가 죽는다니까. 곡식은 생명이에요. 소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맥추절이 맥추 감사가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신약 계시에서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로다.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씨 뿌림과 수확, 신약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복음 씨앗을 뿌림과 영혼 수확,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복음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말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이거 농경문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는 복음 전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이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 33장 8절로 9절 말씀. 가령 악인이 있다 하자. 내가 너에게 악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네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악인이 듣지 않았다. 그 악인은 자기의 죄로 죽으려니와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왜? 복음을 일단 전했으니까. 그런데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 악인이 죽었다.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는 게 당연하고, 너는 그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맥추절의 정신이 대대로 지킬 규례가 그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영적으로 심고 거둔 소출, 그것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대대로 지킬 규례를 지키는 그 교회 안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정사와 권세,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교회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하고 헌금 나오는 절기나 지켜대는 교회들은 가짜 교회예요. 맥추 감사의 절기를 통해 영원한 감사와 나눔의 원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감사와 나눔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표식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총아, 그게 그 사람 안에서 움직이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기쁘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들 땐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면 그게 죄악이 돼버려요.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들어있죠. 뭐가 그렇게 해줘요? 물질 사용. 물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막힌 담을 헐고 친구가 되게 하는 그 순기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끌해가며 물질 욕을 부리게 해요. 100만 원 넣으면 1억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런 스미싱 문자를 받고 막 돈 다 집어넣고,
다 띠끼고 별별난 일이 다 벌어져요. 물질의 순기능이 아니라 물질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순기능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말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제사 개념을 일상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도 말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명하시면서 그 행위를, 그 이름을 부르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쁘게 찬양하는 것, 그것을 그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평가해 줘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찬양을 제대로 구현하는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비트를 정확한 법으로 딱 통제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런 기준의 법과식을 모르면 지 마음대로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지 기분 좋다 그러죠. 기분 좋으면 은혜라 그러죠. 다 가짜입니다. 한국에서의 맥주감사절은 우리 한국의 풍토에 보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게 6월 중하순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정한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한 해 첫 소출인 보리와 밀을 드렸기에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켰고, 현대사회에서는 한 해의 상반기 동안 우리를 복음 사명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죠. 구약시대는 농경에 대한 계명이었잖아요. 신약시대에서는 오순절이 그 계명이 되고 복음 전파의 음성 언어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농경의 맥주절, 신약시대에는 복음 사명자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상반기 때 교회로 사람은 데려오지 못했지만 몇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구약시대의 그 절기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영적 나눔의 의미로 맥주 감사의 연보 물질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맥주 감사가 나오면 구제 연보로 나가게 돼요. 기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 이 절기의 의미는 땅에서의 첫 열매 소산에 대한 수확과 감사의 표현이에요. 또한 절기 때에 풍성한 곡물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고 공동체 차원에서의 감사 실천을 구현하는 게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도 심고 거두는 원리를 접목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과 고린도후서 9장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명과 명령에 연계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게시된 그 절기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도 감사하고 생명복음을 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돌봄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자기 기분 중시 신앙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거에 걸리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분 중시 신앙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절기 중시의 목회를 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줘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3장 1절로 21절까지 이 맥주절과 관련된 아주 복잡한 말씀을 다 읽어줬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있는 각 처에서 종말 때까지 율례와 규례로 지켜야 될 기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매년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첫 소출을 계속해서 대대로 나와지게 하고 종말 때까지 그 절기를 지켜내는 반듯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